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세운 법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무질서와 혼란의 상황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질서는 국가 존속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세계 열방을 둘러보면 국가의 이름은 있는데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서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는 국가의 질서를 가볍게만 보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적인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부정부패에 물든 권력기관과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법을 악용하는 것, 또한 외부 세력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 또한 많은 부분 국격에 많은 손상을 줍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와 질서를 파괴하는 내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그 세력들에 대해서 저항 의식 또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시민 불복종의 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법 준수와
시민 불복종의 의무, 겉으로 보기엔 매우 상반된 표현 같지만 국가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데에서는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의 질서가 잘 세워져야 국민이 편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와 세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거룩함이 상실되고 외부로부터 시험과 유혹의 지배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 또한 성도가 가져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순종과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는 시험과 유혹에 대한 의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진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의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다윗의 성품과 거룩함이 상실된 시대에 대한 의분의 마음을 가진 다윗의 내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둘은 감정적인 면에서는 상반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진 이 두 가지의 성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같은 동기에 의해서 발현된 것입니다. 자, 그 동기는 바로 거룩한 민족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복구하고 세상을 향한 당당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했던 바와 같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전장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장차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하인들이 해도 될 사소한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다윗의 이 겸손한 성품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를 받은 자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최선으로 충성한다면 주께서 보다 큰 일을 맡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함이 질서를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 비록 자신은 지금 사소한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에 거침없이 다윗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장에 나간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잠잠했던 그의 성품이 일순간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으로부터 발현된 것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가 분노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과 둘째, 그 상황 앞에 누구 하나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면 세금도 면제하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며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한 채 인간적인 방법만 내세울 뿐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놓고 다윗이 백성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 대화한 내용을 오해한 큰형 엘리압이 역정을 냅니다. 그러나 막내 다윗은 그에 굴하지 않고 당돌하게 하나님의 일을 놓고 당당히 그 모든 상황들을 대응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비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이새의 명령에 순종한 성품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정반대의 성품이지만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서로 보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본을 보였고 이 질서가 상실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성품에 있는 핵심 단어는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겸손함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직설적이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본질의 회복을 외쳐야 하는 담대함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정이 앞서는 어리석은 모습보다 거룩함의 동기가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작용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목도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질서의 파괴가 매우 빈번하게 거듭되는 시대입니다.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가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때문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과연 복음 전하는 일조차 두려워하고 소극적이며 하나님의 이름조차 당당히 전하지 못한다면 과연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거룩함과 복음에 대한 당당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먼저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당당히 외치십시오.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은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겸손함,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담대함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영혼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무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든든히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교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얼룩지게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견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외치는 복음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들이 산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소년 다윗처럼 우리 또한 점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작금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다시 겸손함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